오늘은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 다스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 그리고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했죠.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네. 하나님은 세상을 인자와 성실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당신의 인자와 성실, 정의와 공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인자와 성실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제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헤세드와 미슈파트를 노래하고 찬양하겠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자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겠노라. 인자와 정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제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런 왕이 되겠노라 선포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날인 로시 하샤냐의 신년 메시지로 선포했던 노래가 이 시편 101편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노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자, 내가 세상을 바꾸겠노라, 나라를 어떻게 번영시키겠노라 거창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라 다짐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겠노라 다짐합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거창한 비전보다도 참으로 훌륭한 신년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자,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스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킬라. 이 아스킬라는 이해하다, 간파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더 나아가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그 완전한 길에 이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여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하리라는 이제 에크할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가는 길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완전한 길,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 가시는 길에 나도 함께 동행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것은 아예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는 반드시 죽음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유혹이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즐거우니까, 죄를 사랑하니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에다 술병을 떡하니 갖다 놓고 나는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거야 될까요? 결국에는 술에 지고 맙니다. 죄는 눈앞에 두지 말아야 해요. 죄를 미워하기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죄는 슬금슬금 내 옆자리를 꿰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는 아예 무지한 게 좋아요. 죄를 이기겠다고 죄를 연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로울지라도 이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도 지혜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죄를 머릿속에서조차 떠올리지 말라는 거죠.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이걸 끊어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생각, 좋은 삶으로 내 삶을 채우면 악한 것은, 이 비천한 것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지도자가 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다짐했던 다윗의 인생에도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자 죄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교만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도 마음을 높여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만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이 교만한 마음이 자꾸만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은근히 사람을 비하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자꾸만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체가 바로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실패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이래요.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을 높여 사람을 판단하면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뒤에서 험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런 메시지가 또한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정죄와 비판도 하나님께서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것을 내가 돌려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지체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감싸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을 그 곁에 두었어요? 이 땅에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을 그 곁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그 곁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에서 보면 그 오너나 사장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임원 중에서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저런 사람을 곁에 둘까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손을 더럽히지 않고 싶은데 나 대신에 손을 더럽혀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의롭게 보이고 싶은데 나 대신
악역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보고도 묵인하며 그들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악인을 곁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악한 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충성된 자, 진실한 자를 통해 완전한 길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헤세드와 미슈파트가 실현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한 길을 따르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죄된 모습 그대로 모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된 삶을 씻어내고 완전한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며 험담하는 일을 멈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